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 중에 영적인 신비로운 책이 로마서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로마서와 쌍벽을 이루는 영적인 신비로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태초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의 뜻은 많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시공간적 시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의 한 시점으로서의 태초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태초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태초라고 표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이전에 존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 종교의 시점에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놀랍고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제일 첫 단어를 태초로 시작했다는 것은 요한복음이 얼마나 영적이고 깊이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을 인간들에게 드러내시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영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은 태초라는 단어 다음에 바로 말씀을 소개합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요한이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이 뜻하는 로고스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어 배경에서 그 뜻을 찾는가 하면 요한이 유대인이라는 데서 유대적 배경에서 그 의미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사상이나 시대 배경을 떠나서 요한복음 자체에서 그 고유의 의미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상에서 로고스는 비인격체이고 유대 사상에서 로고스는 피조물이므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로고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한은 로고스를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함축하는 말로 그리고 예수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아주는 말로 썼습니다. 로고스는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단 한마디로 정리한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 로고스란 단어를 한국어 성경은 말씀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 word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에게 혼돈이 왔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그럼 예수님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인가? 이런 번역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을 로고스라고 불렀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본다면 말씀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예수님으로 변신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로고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이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품에 계신 하나님이기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로써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는 위격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본문에서 삼위의 동등하심과 하나 되심에 대한 증거가 이어집니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로고스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고 동등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만물을 창조하신 자로서 그 신성이 입증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로고스의 권위는 본문에서 아들의 권위로 나타납니다. 그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인자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로고스가 인자가 되신 목적은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죽음은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인 후사됨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것이며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 구원은 인자이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이 로고스의 인격적인 성육신을 강조한 이유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 그가 하나님의 생명의 로고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에서 신이 악한 육신에 임할 뿐이지 완전히 육신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실제 인간이 아닌 환영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환기시켜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활동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를 미혹하는 자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성육신 사건과 함께 설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위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것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요한의 로고스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 곧 사람들의 마음에 비춰졌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잠깐 세례 요한에 대해 소개한 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빛 대신 예수님과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9절에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어서 10절과 12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거짓말, 사기, 도둑질, 살인 등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도덕적인 죄를 나열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눈에 보이는 죄보다 우선 우리 마음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은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그 열매를 먹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을 때 하와는 그 마음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 세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물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은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따먹은 죄는 사실 마음의 죄에서 나온 결과물이지 따먹은 것 자체가 죄의 근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동을 죄라고 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고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건 띄지 않건 이미 마음속에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속마음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 마음에 이미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미 예수를 팔려는 죄를 지은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세족식에 참석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속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다가 결국 그 속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참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울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눈물 짓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죄의 근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본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하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죄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너무 쉬워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인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도 쉬워집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그 안에서 잠을 자든지 영화를 보든지 음식을 먹든지 마음 편하게 지내면 됩니다. 비행기 조종사만 정신 차리고 안전하게 비행을 하면 시간이 지나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승객들은 비행기에 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조종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비행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편안하고 쉽게 여행을 합니다. 이렇게 비행 조종사에게는 자신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맡기면서 왜 하나님에게는 우리들의 목숨을 맡기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 대한 혜택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곧 영접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들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버려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내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마음은 죽고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크리스천답게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인간의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 수도 없고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 기록한 구절들을 살펴보면 한 번도 선한 것이 나오는 경우는 없고 항상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38장 10절에는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넘치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에 자리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동안 아무 죄책감 없이 하던 행동들이 어색해집니다. 그동안 억지로 웃고 친한 척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스러워집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바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점점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한순간에 변하는 삶입니다.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변하는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믿는 순간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저질렀던 죄들이 깨달아지면서 바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반만 고쳐놓고 나머지는 우리들이 알아서 고쳐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것은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먼저 마음에서 세상과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행동은 종교 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는가가 우선입니다. 분리되는 역사, 곧 거듭남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된 그 마음을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왜 맡기지 못하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것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이제는 힘든 내 마음과 인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내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